지금부터 2021년 8월 1일 일안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엔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하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갑으로 명부를 올릴 자는 나아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 너무나 힘든 계절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36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밤잠도 많이 설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무더운 여름 주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확 날려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휴가철입니다. 이 휴가철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 특별히 코로나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말한다면 관계성입니다. 교회라는 의미는 에클레시아, 즉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란 한문으로 가르칠 교와 모일회를 써서 사람들이 모여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고 신앙인의 삶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특별히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이 본래의 뜻은 고대 그리스 민주제에 사람들이 모여서 정론을 하고 또 정치적 모임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의미로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50% 정도의 정답일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제일 잘 되지 않으면 예배도 의미가 없고 그 교회의 정체성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계층의 성도들을 다 접해야 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만났고 심지어는 과부까지 돌보면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역시 다양한 이들과 바른 관계성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간의 관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는 독특한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특징, 연령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일체감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이웃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지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다양한 관계를 맺어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노인과 젊은이에 대하여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 남자 노인들에게 대해서는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에게 대하듯 정중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 노인에 대해서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곧 노인들을 대할 때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남자에게 대해서는 형제에게 대하듯 하라고 하고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관계할 때 우선돼야 하는 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그럼 존중이 무엇일까요? 한문으로 해석해보면 높이어 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존중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현대의 한국교회에서는 서양의 교회들처럼 노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실태입니다. 인구의 변천사의 영향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인의 비율이 더 많게 느껴집니다. 이제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아마도 교회를 생각할 때 노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치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노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언행과 시선들이 존중이나 존경보다는 분리와 구별, 그리고 꼰대라는 속어를 치부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지금의 현상이 옳은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도리를 다하고 사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아버지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부모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생각하면 우리는 늘 감사를 합니다. 그렇듯 감사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 또한 어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두 존중되어야 하고 또 사랑받아야 합니다. 노인에 대해서는 부모를 대하듯 하고 공경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젊은이에게 대해서는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여기며 순결한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이 인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본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가부는 외롭고 힘이 없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나그네, 과부, 어린아이, 여자 등등으로 표현합니다. 여자는 당시의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지금도 지역적으로 약자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제일 약자는 바로 과부입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이 살아가야 하는 비운한 존재가 바로 과부입니다. 이런 과부에게 자녀와 손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며 먼저 가족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현대의 사회에서 결핍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볼 때 사회 관계망이 무너졌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가 도와줘서 좋은 것이 아니라 국가가 돕지 않아도 서로를 돌보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사회입니다. 사회적 제도가 좋다고 하여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점점 인간성이 없어져 가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은 인간성을 회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관계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 오늘날 가정과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려운 과제지만 결코 어렵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이죠. 깨지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과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세워진 성은 우리를 보호하는 장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 과연 나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형제들과 부모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만큼 내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로 소외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당시 나이 60이 넘는 과부는 생계를 유지할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60세랑은 아주 다른 이런 시대의 나이죠. 예전에 과거에 60하면 우리 한갑을 잔치 치르고 이랬던 것처럼 과거 60은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 우리가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연약한 부류였습니다.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손을 내밀 수조차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홀로 된 여인들 가운데 정숙한 여인을 과부 명단에 올려 구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습니까? 잘 아는 사람, 측근 비리에 연루되었거나 선별적 혜택을 주는 일을 통해서 권력 남용을 하는 경우가 사회 저변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군가에게 특권을 행사할 때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뒷배가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편법을 사용하여 그것을 갈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구 주택 아파트 주차장에 보면 외제차가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노인이 고독사하거나 송파 모녀처럼 사회적으로부터 외면받아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단편적인 이유로 치부하기는 어렵지만 누군가의 특혜가 누군가에게는 소외를 낳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절에는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말지니 라고 했는데 이는 재혼이나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과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제의 대상을 신중하게 선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아마 이런 일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러는 친분이나 분위기, 충동에 따라 구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보고 주변을 잘 살펴 올바른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교회는 돈을 많이 갖거나 건물을 많이 갖거나 많은 성도가 있으면 권력을 쥐게 됩니다. 이런 권력을 가진 교회가 어떠한 이들을 돕는지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것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다 관찰하고 또한 감시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들 가운데 조언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히 특권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혜택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 소외된 자가 나온다면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교회에서의 서로 간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잘 성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의 예자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화해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없듯이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에 서로 분쟁이 있어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보듬어가는 공동체, 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다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 예배에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그 공동체가 이러한 사랑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회개하시고 또한 지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진다는 것은 서로 사랑 안에서 드려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서로 사랑의 넘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또한 형제 간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사랑이 여러분들 삶에 날마다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예배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갈 곳도 없고
또 갈 수도 없는 이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독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할 수 없어 마음이 아픈 우리에게 진실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됐을 때에 참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모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시기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임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이루고 또한 교회를 이루는가를 지금 이 시간 깨달아 또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을 그날에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간에 격려하며 존중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밤잠 못 주무시고 피곤해서 힘드신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랑교회는 이렇게 찾아가는 예배,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앞에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로의 또 사업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힘을 달라고, 또 능력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랑교회는 지역사회와 또한 마을 활력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독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또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